우리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을 허락하신 주여, 공기를 허락하신 주여,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감을 다시 한번 알게 하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자라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전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눈 부분 사무엘상 7장 봤지요. 미스바의 신앙부흥.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고
또 많은 세계의 그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생깁니다. 그때 100여 개의 나라가 독립을 동시에 하게 돼요.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압제를 받다가 독립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120개국 정도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산업화가 돼가지고 성공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3만 불 시대라고 하잖아요. 3만 달러 정도의 그런 아주 고도 성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더구만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대. 두 나라.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종전이 된 것이 1953년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6.25 때도 미군이 물론 이제 유엔군이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특히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미군들이 얼마만큼 죽였느냐면 장성들의 아들들이 왔대요. 장성들. 그래서 투스타, 쓰리스타 뭐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종전 이후에 10년 동안 53년도에 종전이 되고 63년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에 미국이요 원조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얼마만큼 원조를 해줬냐면 우리나라의 총 생산의 80%를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10개 중에 2개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8개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도와줄 때 어디를 통해서 도와줬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가면 미국에서 보내온 구물자들, 그 받아 드신 분들, 밀가루도 그때, 그 다음에 뭐 쌀도 뭐 알람리 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초콜릿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10년 동안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때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 당시에 미국은 이 영성이 풍부했어요. 원래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유럽에서 진짜 예수님 잘 믿겠다고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나라의 6.25는 언제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미군 위주로 해서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월남이 전쟁이 일어난 때가 우리 최 장로님 언제예요? 월남이요? 65년도. 그래서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가 언제지요? 70년대죠. 70년대 중반이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해버려요. 중간이요. 더 이상 이 나라에 이 월맹이라고 했나요? 공산주의자들. 그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요소가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철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요, 베트남 공산화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고 이 미군이 일찍 철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공산화 될 확률이 훨씬 컸지요. 그런데 끝까지 싸워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요, 기독교적인 기본 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상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한국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걸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미군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물론 이제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종전 상태로 있는 거죠. 휴전 상태로 있는 거지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실은요. 자,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0년간 물질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보내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나마 살았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1차 산업, 뭐라고 그러죠? 1차 5개년 무슨 개발 뭐 해가지고, 예? 경제 5개년 개발. 네, 1차 5개년 개발, 경제 5개년 개발, 2차 경제 5개년 개발,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부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뒤춤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셔요. 미국을 통해서 계속 살려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남한만큼이라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개헌 국회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소원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대규모 집회를 할 때, 그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미스바의 대성회와 같은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한 내용들,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게 많이 흐려졌어요. 잊어먹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젖된 무렵까지 신앙교육을 받았겠지요.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소원한 내용대로 아들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전만 떼면은 이제 성전에서 성장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려서부터 젖을 물리면서 먹이면서 계속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요.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현이 딱 쳐다보잖아. 다현이 하니까 지 이름을 부르니까 쳐다보잖아요.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배울, 이름에는 이런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아, 그걸 대답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름이 하율이, 하임이, 하임아 일어나봐. 하임이, 자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는데 집중하죠. 앉아. 고마워. 순종해서.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집중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모세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크게 대답해야 돼. 자, 모세는 남자니까 남자아이들이 크게 대답해. 이 중에 모세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자, 이 중에 사무엘도 나와야 됩니다. 너는 모세도 하고 사무엘도 하고 다 했고, 그래. 그런 욕심은 필요해. 대답대로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중에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세계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 출발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시려고요. 아이들을 왜 괜히 갖다 불러다 놨겠어요? 이잖아요. 모세를 왜 다 죽어야 될 때 엄마 품에서 3개월을 그 다음에 갈대산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죽지 않고 공주가 그것을 열어보라 해가지고 히브리인의 아들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양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가던 그 모세의 누나 누구?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고 따라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주 품에 안겨있는 모세,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공주라서 젖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오니까 누구 생각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 엄마 데리고 오려고. 자기 엄마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공주님이 그래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엄마 빨리 가요. 공주님이 우리 동생 모세를요 유모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모의 자격으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자기 품에서 젖될 무렵까지 자기 젖을 먹으면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아니 척하면 툭하면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 불러놨을까요? 우리를 왜 이렇게 도학교에다가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신앙생활하도록 역사를 해주실까요? 아니 이걸 무슨 꼭 찍어 먹어봐야 뭔지 된장인지를 아냐고요. 보면 알지요. 보면 알지. 저는 그걸 느끼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게 해주신 것, 이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몰라. 세준이 크게 아멘 해야 돼. 그 뒤에 또 아멘해 무조건. 그렇지. 또 하나님 보람이지. 보람이를 왜 모야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을까? 이거 탁 하면 알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 쓰려고 하는구나. 아멘해. 크게.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속에서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서원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애절하고 간절한 절박한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항상 보면요. 그렇게 하려고 잠깐 태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전체를 다 보세요. 광야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도록요. 그 훈련의 과정이 광야였어요. 우리도 지금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온전히 만들어져가는 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엄청난 그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건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5천에 비해서 이제 135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 남한만 해도 5,500만 남북한 합치면은요 한 8천만, 그죠? 8천만이 되는 거죠. 북한이 2,500만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8천만 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135년 전에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고 이런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오셔요. 세상은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근데 그 짧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영안이 확 열려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이 시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뜻이 이거구나. 막판에 쓰시려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하나 또 가끔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운동의 하이라이트 꽃은 뭐였어요? 개주 이어달리기. 그것도 마을별로. 그죠? 그래서 마을에서 제일 도곡 1, 2에서 그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5명 거기 이제 딱 추려다 놓고 또 방학리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5명 마을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 주자 가운데서 이 마지막 런닝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요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제일 꼴찌에다 놔둬요. 그래서 바통이 이어서 쭉 달리다가 혹시 제일 뒤쳐졌을지라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 하나 주어라고 둘 주어라고 셋 주어라면서 마지막 스파트까지 쫙 해가지고 그 하얀 줄이 있는 거기를 딱 통과할 때 속된 말로 기분 제일 째지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나라를 마지막에 택하신 거예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여러 국제사회 이런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요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잘 못 믿으면요 조만간에 몇 년 안에 남북이 통일되는 걸 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남북이 통일된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일된대요.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대표가 누군가 짐 노저스라고 하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계 정세를 쭉 보면서요 일본은 바로 망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들을 일본에서 많이 뺐으며 엄청 많이 뺐어요. 그걸 어디다 투자하느냐? 한국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이 조만간에 북한과 더불어서 통일이 될지인데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G2가 된다는 거예요. G2 알아요?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하면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50년대나 60년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리려고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 150개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꼴찌 중에 꼴찌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꼴찌에서 5번째인가 뭐 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이 아니라 꼴찌에서 5등 정도를 하고 있었대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그런 못 사는 나라였는데 불과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걸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60년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이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도 쓰시고 우리 가정도 쓰시고 우리 교회도 쓰시고 우리 아이들도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요. 잠은 새우잠을 잘지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 농촌에 속해 있는 무명의 교회지만요 이제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도 됩니다. 그런 비전 있는 기도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12절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겨.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증표다잉 하고서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다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구약도 옛 약속, 신약도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송 집사님 찾고 있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셔.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크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시기보다 먼저 뭐를 얘기를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은 절대 스스로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라는 걸 알려드리시려면 스스로 있다라는 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살아가죠. 물로 살아가죠. 햇빛으로 살아가죠.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재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그 얘기. 그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였지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오늘 볼 때 우리 찬송할 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 PPT의 화면에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있어. 그림에. 아니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만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아 내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내 이름으로 새 방언만 내 이름으로 뱀을 치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아, 내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음을 입는다이 하면서 이름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윗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름에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로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근심하죠.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아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벌써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고요. 나중에 그 여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름이 있었으니 누구더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저녁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저녁 때에 제자들이 도마만 빠지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문을 싹 걸어 잠그고 들킬까봐 잡히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의 몸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구름 타고 쫙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안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아름아 일어나봐. 아름이 시집갈 때 목사님 뭐 사준다고 그랬어요? 드럼 세탁기. 자, 그런데 시집가기 전에 목사님 죽으면 그 약속이 유효할까 없어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앉아. 죽게는 없어. 약속만 다시 확인한 거야. 시집갈 때 드럼 세탁기 사줄게. 최고급으로. 근데 중간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효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옛날에요. 임진왜란 때나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요. 외구, 저 일본 외놈들, 외놈들이 벌벌 떨었어요. 누구를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떱니다. 왜 안 떨까요?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야죠. 죽었으니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성령에 의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떨까요? 안 떨까요? 떤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러면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야 되는,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그 여종에서 떠나갈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 그리고 공자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자도 죽었지요. 석가모니도 죽었지요. 다시 살아났어요. 모하멧이 죽었는데 그들이 살았어요. 모하멧은 지금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그 영혼은 지옥에 있고 그 죽은 시체를 자기네 메카에다가 모셔놓고 이게 근데 진짜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하멧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매년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메카에 가가지고 메카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 사우디아라비아 몰라? 잘 몰라? 연구 좀 해봐.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완전 붕괴돼 버렸어요. 메카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런 죽은 자의 예수님, 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배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서 누구 보내주신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찬아 가서 목사님 이름으로 사모님한테 10,000원 주세요. 가기 싫으면 말고 빨리 뛰어가봐. 예찬이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불러준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 이름으로 10,000원 주세요. 이따 줄게. 자 됐어. 이따 준다. 예배 때마다 10,000원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지난번에 세준이 목사님 이름으로 10,000원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생각해봐야 돼 그것도. 어? 받았어? 응. 받았다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다 그 얘기예요. 제 이름에도 요만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해서 10,000원 받아간 거예요. 예찬이도 이제 자꾸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한번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이름으로 가서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더니 앞으로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세요.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000원 범위 내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실은 이건 암행어사 마패보다 더 강한 겁니다. 암행어사는 마패에 뭐가 있어요? 왕의 말이 있는데 왕의 권한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왕의 권한이. 그리고 마패만 있는 게 아니라 암행어사에게는 누가 딸려져 있어요? 군사들이 딸려져 있습니다. 왕이 암행어사에게 장원급제한 이도령에게 딸려준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요 믿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다비다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린 거예요. 귀신을 내어줬고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건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진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에는 똑같은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본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적지만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 나가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나가서 전도할 때 오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2달 반 만에 첫 번 전도의 열매로 우리 김연희 성도님이 우리 김남순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셨었는데 같은 호랑이 띠고 친구래요. 그래서 같이 앉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요 그 남편 되시는 소나익 아저씨도 같이 오실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옆에 집에 누가 또 있죠? 누구지요? 그분이? 윤정순, 윤정순 성도님. 그분도 또 나올 싶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심었거든요. 자, 조그마한 여기 옥수수 씨앗을 심어도 때가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왜냐? 죽은 씨라고 그러면 안 나오겠죠. 옥수수 씨앗이 죽었다고 그러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살아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그 이름으로 성령 모셨죠. 그 이름으로 본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언제가 이제는 이 지역이 막 복음화돼가지고 우죽순으로 믿는 자들이 계속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일을 이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남는 겁니다. 우리 다 농부들이죠. 농부들이잖아요. 촌에 살면 다 농부예요. 그냥 시골에 살면 무조건 농부예요. 농부가 고구마를 심거나 감자를 심거나 무씨를 심거나 배추씨를 심거나 저기 옥수수 씨앗을 심을 때 이건 심어도 안 나. 이렇게 하고 심어요. 심으면 반드시 나. 반드시 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심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니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어긴 거 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한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했던 그 나라들은 이름이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도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 민족이 말살되지 않도록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한 시대를 거치면서요. 그런데도 그 민족이 안 없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완성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인데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권세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쓸 것이요. 연세가 높아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을 출산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행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예수,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 모시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이 지역에 나가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도 쓰여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널리 전파하고 또한 북한 땅에도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러한 우리 도합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를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이제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대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베드로와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도합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로서 역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